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92문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철저하게 무능하며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경향이 있으며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기로 온전히 마음이 쏠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우매함과 연약함과 의욕 상실과 마음의 사악함을 제어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그의 은혜로 모든 일에 있어 천사가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정과 성실함과 한결같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또 기꺼이 알고 행하여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자, 이 모든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 기도의 확장된 의미다 라고 대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 그리고 은밀하게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펼쳐가고 계시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무능하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고 그 섭리에 대항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대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이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도 무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 섭리에 불평하고 투덜거린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끌려다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정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의 그 기능을 현저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할 능력조차도 전무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역하고 우리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뜻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약한 본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지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같은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실존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뒤로 물러갈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불평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원망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질병과 궁핍과 관계의 깨어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피하고 그저 모든 것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좋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서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섭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생들이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지 까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끝없는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사실은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스럽고 지독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제 자신의 인생에서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보고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을 끌어안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비롯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 사랑으로는 절대로 내 가족들조차도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절망을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한계 지점이 바로 그 위에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찰나가 되는 거예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다 경험해야 돼요. 예외 없어요. 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놓아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들을 돕고 해결하고 치유하고 고치시는구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과제인 거죠. 과제. 예, 죽기 전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런 고백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저는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워버리는 법을 가르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구원의 도상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모든 희비애락의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직 한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잘 빚어 주십시오. 저를 잘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게 저를 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산산히 부숴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그 남겨진 여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많고 많은 날.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죠. 죄인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에 순복하려는 마음보다는 육신과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뜻에 이끌릴 때가 더 많아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소리는 어쩌면 그렇게 선명하고 유혹적이고 감미로운지 성령의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늘 우리가 이 육신의 소리, 마귀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리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일 경건에 진력하면서 우리 마음의 향배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길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육이 편하면 영이 죽고요. 육이 편안하면 영이 죽고 육이 괴로우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가 멀어도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 환경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환경을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을 위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찍어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움직여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 그냥.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노립니다. 기어이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주의를 범하고 지체들을 미워하고 게으름 피우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을 갖도록 마귀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게 마귀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사탄 마귀의 역사에 나를 내어준단 말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피가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그냥 넘겨줍니다. 마귀한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겸비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죄인인데 제가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한데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그의 허물과 부족을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 육신의 소욕에 언제나 장악당하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자신에게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우매함과 연약함과 의욕상실과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우매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 어리석고 사악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릇된 것을 추종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우매함이고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마음이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혀서 악한 마음이 우리를 때때로 지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우냐? 아니에요. 치열하게 우리 마음에서는 공방전이 벌어져요. 사탄과 성령이. 그러니까 때때로 의심, 회의, 절망,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처구니 없이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 강팍함에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일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도우시고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악함을 억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버려 두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임해 주십시오.
이 제 안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성령의 몽둥이로 하나님 이것을 다 잘게 부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그 사람이 빨리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버려둬, 내 맘대로 하게. 이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 미쳐 날뛰는 이 내 마음을 악에게 패배하지 않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혈기와 분노를 앞세워서 악을 행할 때, 자, 우리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화나셨을 때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화내면 앞에다 거울을 빨리 들이대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한테 막 이러면은 야, 네 얼굴 좀 한번 봐라 이러고 애들에게 거울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때 화가 날 때 그 사람 눈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게 일그러지고 악으로 충만해져 있는지를 한번 거울을 딱 들여대고 보게 하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온통 나를 지배하게 되므로 결국 악을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지정의를 통치해 주셔서 악을 깨닫고 악을 제압하고 다시 온유함으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 그래서 싸움할 때 막 싸움이 격해지면 누군가 그만!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일이요. 마귀가. 우린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라고.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오늘 끝까지 가보자. 답이 아니라 그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마귀한테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그의 은혜로 모든 일에 있어 천사가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정과 성실함과 한결같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또 기꺼이 알고 행함에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죠. 천사들은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정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떤 악의 방해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실행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부부의 화목을 유지하고 가정의 평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충돌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게 가능하냐.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안 된다고요. 모든 과정 속에 사탄 마귀의 대대적인 방해와 회방과 공격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고 악이 득세하고 오히려 선이 패배하고 몰락하는 일들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전장입니다. 전장.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런 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모집을 당한 사람. 우리는 모집병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모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혈투를 벌려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탄 마귀의 뜻을 펼치려고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저항군인 거예요. 저항, 반란군인 거예요. 반란군. 어떻게 이 두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사들이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정과 성실함으로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행하고 복종했듯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정과 성실함과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악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악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성도는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단언컨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악의 편에 선 자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제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악의 편에 서고 그들을 지지했던 자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 뜻을 펼치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